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교회 모델이 될 만큼 정말 교회다운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뜨거운 기도와 복음 전도와 성령의 은혜와 이적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눌 수 있는 유무상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모를 보면 당시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나 깊이 있고 또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완전히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 얼마는 자기 몫으로 챙겼지만은 그러나 또 얼마는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도대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라도 자기 것을 내놓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러한 처신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악한 행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밑바닥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적당하게 어떻게 처신은 잘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진정성이 없었고 종교적 유사 신앙으로 적당히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십시다. 우리가 그 이상이니까 그에게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실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렇게 적당하게 대충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처신으로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신은 겉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포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그 내막은 철저히 세속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종교화된 이중성으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들 어떤 생각이나 자기들 어떤 기득권을 도말했던 시도는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우리 사는 세상을 살펴봐도 이런 게 너무 편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그 종군 뭐가 있을까요? 다들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상은 하나님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팔아먹고 살아가는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
이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융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사를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처신에만 등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영향력이 막강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결국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지고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거짓 능력, 거짓 믿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사단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실상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나에게만큼은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신에게 너무 많이 속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 와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안으로 사단의 통로를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땅을 판 모든 금액이라고 거짓말한 것은 어찌 보면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처신은 하나님을 만홀히 이긴 것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심각한 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동기와 목적의 문제로 그들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얄박함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함과 은혜를 망가뜨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칫하면 똑같이 이렇게 습성화될 수 있거든요. 괜찮다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것일까요? 또 옳다고 다 옳은 것일까요?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왜 거짓말이 무서울까요? 그것은 거짓말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게 되어 결국 영혼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인 거짓인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포장하는 모든 왜곡된 이단 사이비의 거짓 복음, 유사신앙, 사단의 종교, 무지막지 않는 선동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증거가 아닐까요? 최소한 기득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팔아먹는 모든 불신앙적이고 불합리한 거짓들은 이때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박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그런 사람들에게 휘말려 다니는 기독교,
이 실상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교회가 짚고 넘어갈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참 우리 한국의 안타까움이 너무 국론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너무 이렇게 의견들이 분열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장 위에 성경이 있고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경의 정치적인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양분됐고 기독교와 싸우고 있어요. 그죠? 기독교가 복음 전하면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수세가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서 이게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헌재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탄 줬던 순복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알겠습니까? 순복해야 돼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좀 시끄럽게 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 하나하나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이 아니대요. 오히려 모여가지고 이제는 돈을 더 많이 걷재요. 헌금. 그래서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어떤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러대요. 지금 하나님이 헌금하기 좋도록 비도 그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을 더 많이 하잖아. 그래서 누구를 밀어주잖아. 그 사람이 밀어주지 헌금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그 사람 괜히 용돈 주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때려 부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누구를 또 다시 자기들이 앉히잖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그래서 얻어진 게 뭘까요? 그런 과정에 속에서 국민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돼요. 교회에 위기가 될까요? 교회에 화가 미칠까요? 화가 미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진영 논리지 보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영 논리의 싸움이에요. 알겠습니까? 보수는 뭡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고 국가와 민족을 지켜내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이게 보수 아닙니까?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를 섬기는 것이 보수 아닐까요? 그게 보수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보수가 승리했어요. 알겠습니까? 보수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진영 논리가 문제예요. 진영 논리에서 안 됩니다. 성경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가 나서서 백성들을 화합시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독거리고 화합시켜서 풀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불만이 있으면 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민주주의에도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로 결정하고 그것도 뭐 말이 많은데 다 밝혀졌잖아요. 그죠? 다 투표로 결정하고 순복할 줄 알고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냥 들이받는 것만 훈련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지 크리스찬들이. 그게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팔아서 돈 벌어먹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팔아서 돈 긁어 모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들. 참 순박한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고 보면서도 보지 못하여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합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화합해 나가고
서로 대화해서 풀어가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를 아주 막 간첩으로 몰아가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불 당시 북한 공산당들이 산불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더니 제가 간첩들 편든다고 그냥 저를 그냥 뭐 좌빨이 간첩해가지고 얼마나 황당한 건지, 도대체 적응을 못하겠어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으면 좀 물통 들고 와서 불 좀 끄지. 이게 되겠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막아야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늘어가면 공산당은 발붙일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독교 늘어가면 발붙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이해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지켜내야죠. 우리는 어떤 정치의 논리가 아니고 성경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해내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하고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물질기가 진실한 복음과 거듭된 종교로 확연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칭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흑암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더욱 각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시대의 조리에 좀 쓸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종말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있는 자리에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의 행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를 범하는 데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진실로 회개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왜 도대체 회개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사단의 전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말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고 사단은 먹으면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쫄깃해요? 사단의 말이 쫄깃해요? 뱀이 하는 말이 훨씬 쫄깃하고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나에게 소원을 일으키신 것 같은데 사단은 왠지 모르게 뱀이 하는 말은 나에게 참 뭔가 좋은 일을 말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훨씬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나 타락한 인간의 심성이나 비슷해요. 속에 있는 것이. 비슷하니까 그게 딱 마음에 맞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수해야 하겠죠.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부패한 정서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그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생각으로는 이게 오라도 마음이 노하면 노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 이 내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깊이 있게 들어야 할 줄 압니다. 끝내 회개하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5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결국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에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보여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도록 요청하셨고 또 진정성인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내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장생해서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싹은 아예 처음부터 잘라야 되지 놓아두면 나중에 다스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완고한 마음을 붙들고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참 이건 경험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어찌 보면 제 청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 섬겨온 결과로 경험으로 체득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험으로 체득된 것들이 있는데 누가 인생을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느냐 이게 목회적인 문제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평안하고 잘 살고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도록 하느냐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가만히 보거든요.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그 바라보는 가치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잘 주무면 대부분 정말 이렇게 인생을 평탄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발달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대체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믿음이 죽을지 끓는 사람들은 삶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삶도 똑같이 못 벗어나요. 알겠습니까? 얼굴 표정부터 달라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얼굴이 벌써 밝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길에 가다 보면 알잖아요. 저만큼 걸어오면은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아닌 사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저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목사 아니냐고 물어봐요. 숨길 수가 없어. 이렇게 제가 목사에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은혜가 있어서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만 바라보세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리 못하는 걸 가만 보세요. 대체로 믿음이 엉망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연단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담을 봐도 아담을 하울을 봐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 하면은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을 때 회개를 먼저 해, 변명이 먼저예요? 변명이 먼저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랬어. 아담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이라 그래요. 언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해놓고는 언제 또 저 여자 때문이라 그래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뭐냐? 이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하고 구실을 삼고 누군가 덮어 씌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게 타락한 근성이에요. 타락하고 나면. 그것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샛별에게 똑같이 회개하도록 진실을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이것뿐이냐 물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보면 대단하세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도 보면 그랬거든요. 역시 이런 구조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 나팔, 대지로 쓰여 있잖아요. 여기 3번 반복해 주세요. 인은 계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계시를 탁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만 들었지 행동을 안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한번 경고를 하세요. 경고. 그래서 경고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3번째 대접으로 시행을 하세요. 심판전에 계시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내 속 사람에게 누가 화인을 찍었어요? 사단이 자기 화인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사도행전 5장 9절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있기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사도행전 5장 9절에서는 끝내 양심을 고백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것을 가리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은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회개가 복이다. 문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시시콜콜해요. 그죠? 짓눌리는 것 같고 삶에 기쁨이 없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인간관계가 자꾸 뒤틀려가는 것 같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자꾸 우울해지고 뭔가 쓸쓸해지고 뭔가 나 혼자만 겉도는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이유 한 가지예요. 죄가 내 모든 면을 사로잡고 녹이 쓸어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녹쓰는 한 기쁨은 없어요. 평안함도 없고 삶에 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의 녹을 벗기는 것이 해결입니다. 믿습니까? 녹을 벗겨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이 목욕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을 목욕시켜야 됩니다.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면 그냥 문제가 있어도 힘이 솟아나고 뭔가 사건이 있어도 마음의 기본적인 평안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의 때를 벗깁시다. 벗고 깨끗해지면 삶이 달리 보입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압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됐을까요? 해결 안 된 거예요. 자기가 할 때 다 했지만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압복강 나루에서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씨름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환도뼈가 어긋나서 일어서서 저를 걷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 몸이 건강해가지고 힘이 키워져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환도뼈 부러져서 어긋났어요. 반대로. 이게 응답된 겁니까? 응답 안 된 겁니까? 거꾸로 응답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가장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붙잡습니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붙잡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야곱 자신이 달라졌습니까? 야곱 자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고 보니까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이 됐는데 그 압복강 나루를 가리켜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푸니엘이다. 푸니엘이다. 이름을 새롭게 지어요. 야곱 시절은 압복강인데 이스라엘이 되고 바라보니까 푸니엘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됨으로 내 인생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사의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야곱을 돕도록 한 것처럼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유진이 알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삶이 무엇인가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은 잘해.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우리처럼 가서 직장 다니면서 그냥 뼈 빠지게 일해봐.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시지 않겠어요? 저도 사실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겪어본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겪어본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삶이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면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이렇게 모질게 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하면서 연단 중에 회개하고 빠져나와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은 그때부터 참 묘하게도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만든 종교를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요 종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나를 아신 걸 믿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더 창대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창대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훨씬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제 말씀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제 말씀 따라 살면 되잖아요. 내 마음의 그 모진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제 맛을 붙들고 사는 것,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체가 바뀌어가고 삶이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면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아니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해? 맨날 뭐 날 죄인 취급가지고 회개하라고 저렇게 해야 되냐.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쁜 표정인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요. 그래서 참 바울도 고백했다시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복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기도가 주님 진짜 오늘부터는 제가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좀 주님 뜻에 합당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하는데 이전 것은 없는 걸로 좀 쳐주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없는 걸 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아시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도 기억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 다 저를 죄 짓는 걸 모르게 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다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는 진짜 저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작심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진짜 악은 무야로 다 버리고 내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절대 하나님 보상 생각 않고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지금부터 주의 종대처럼 살아보리라고 아주 굳게 결심하고 새벽같이 아주 와서 기도하고 깰 때마다 기도해요. 어저께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예배하러 와서 또 그렇게 또 하고 있네. 그러다 빠졌어요 내가. 이거 참 그래요. 비슷하죠? 저도 아주 한가짐을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실지 믿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죠? 마음의 중심을. 내가 연약해서 다 못하는 걸 참 나도 괴롭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든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뜻 살려는 것을 주께서 아실지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잘한 일을 하나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진 것만 막 생각나고 또 하루 살고 보면 또 잘한 것을 좀 기억이 나고 나도 좀 힘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런 하루 생각 안 나고 그냥 부끄럽고 치졸한 것들만 많이 떠올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내 모든 삶이 주님 뜻에 맞춰져 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가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게 훨씬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이것도 참 묘하네 또 그죠. 나는 맨날 회개만 하는데 보면 일은 잘 돼요. 할렐루야.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물론 싫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회개가 내 영의 보약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하면 길이 열립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한 믿음이 왜 필요한가를 명확히 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배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갈수록 배도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올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밀려온다고요? 배도 물결이 거세게 밀려와요.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보따리 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천국을 이사할 준비하고 보따리 싸놓고 예수 믿으세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보따리 싸고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최종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심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맞습니다. 원칙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것이 시험 때 올라서 우리가 힘겨운 시대를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차제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리를 좀 하고 절대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증거가 따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똥통에 빠뜨려도 그것을 씻어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똥이 묻으면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하고 핍박받고 노력해왔던 표적, 흔적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 구원에 이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명확한 사실을 믿는 것이지 믿다 보니까 뭐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정확한 믿음 이게 우리의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요? 어떤 게 사랑을 있을까요? 부부 경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사랑하는 증거일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아내를 먼저 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옥재 권사님 옷 살 때 장로님께서 먼저 사요? 권사님께서 먼저 사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김혜경 권사님 옷 살 때 고일사님께 먼저 사요? 권사님께 먼저 사요? 똑같아요. 저도 돈이 없으면 아내 건 산데 제 건 안 사요. 먼저 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때 되면 사겠거니 하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사랑한 것일까요? 내 자신을 앞세우는 게 사랑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힘든 영적 투쟁의 세상에서 거대한 배려의 물결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배도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짓밟혀도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말 진정성 있는 구원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믿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해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면 착각들이 많이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무슨 우리 집 전답을 다 팔고 있으면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사시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앞으로 다가올 10년이면 지구촌은 과거 100년만큼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제 이름이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인간 로봇이 있잖아요. 인간 로봇이 사람을 앞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앞서는 때가. 그게 언제냐? 바로 금년도 2025년이 로봇이 사람을 앞서는 시대가 된대. 이제부터 2025년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사람이 자칫하면 로봇의 손아귀에 놀아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5년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되면 우리가 그 심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로봇하고 같이 살때 결혼해가지고 진짜 로봇이 침대에 눕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설거지도 하러 다니고 못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신랑 와이프 있으면 좀 바꾸면 어떨까? 라드시죠. 너무너무 싹싹하고 너무 잘해. 이거 정말 심각한 바벨탑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은 지금 주님의 재림 때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든지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까? 깨어있는 크리스찬, 정말 진정성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